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시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강물 같은 주연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들고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보는 세 가지 눈. 예.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가 하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말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그 환경의 변화는 이 앞에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환경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변화는 이 앞에서 네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내 환경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내 삶이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
네. 그게 사람에게는 네 가지, 세 가지 보는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각의 눈이라고 해요. 지각의 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의 눈, 즉 지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사물을 보는 거죠. 육신의 현재 사물을 보는,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것. 예,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 안에, 사물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현재 무엇이 보이는지 지금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다 닫고 있으면 문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밖에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모든 사물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다르죠. 예. 마음의 눈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그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은 지각의 눈이라고 그러죠. 이 지각의 눈은 뭘까요? 바로 지식의 눈입니다. 지식. 학문을 배워서 지식을 쌓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의 눈을 지각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눈은 현재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눈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은 현재도 보지만 뭘 볼까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마음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가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지각이 있고 나서부터 내가 생각나는 거 이런 것을 가만히 눈을 감고 보면 가만히 볼 수가 있죠. 스쳐 지나가죠. 지나간 세월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다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세월을 뒤돌아보면 이 마음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눈이 있다는 것이 어떤 눈일까요? 바로 영의 눈인 것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네.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변화시킬 때 육신의 눈 말고 마음의 눈 말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현재 보는 눈만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보는 눈도 아니에요. 영의 눈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영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아멘. 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보는 것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는 것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이미 열려 있잖아요. 다 소경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눈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육신의 눈은 이미 열려 있어요. 마음의 눈도 열려 있어요. 마음의 눈은 소경이나 눈을 뜬 사람이나
다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처음부터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이 뭐만 보일까요?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바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만 내가 모으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집을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참 좀 폼이 좀 날 텐데, 바로 육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물질 세계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 설교하는 목사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저의 상태를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은 이 두 가지의 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은 이 두 가지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다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7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는지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자예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네는 네 공부한 것도 보이고 가련한 것도 보이고 가난한 것도 보이고 눈먼 것도 보이고 벌거벗은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같은 것을 놓고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육신의 눈을 보는 것과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랑했어요. 그런데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영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는 것과 영의 눈을 보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건강하죠. 내가 배울 만큼 배웠죠. 좋은 집에서 살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자녀들도 잘 돼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오면 엉터리고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보는 것은 다를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예수님 보면 더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면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을 열어주세요. 예, 주여 나의 영을 열어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걸까요? 영의 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육신의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죠? 육신의 눈을 떴어요. 다 멀쩡해요. 그냥 마음도 아주 마음의 눈도 떴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영적 소경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뜨고 교회에 오셨지만 그 눈을 가지고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성령 66권을 보세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신령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신령한 영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을.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 성은 땅이 아닌
땅에 있는 성이 아닌 어디 있는 성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성 시온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야만이 저 멀리 비어는 새로운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보았어요. 하늘의 상은 육신의 눈으로도 마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내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기를 원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뭐를 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오늘 정말 당장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보니까 짐승을 통해서 열게 하더라고요. 짐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인데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민수기 22장에 있습니다. 22장 3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짐승하고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나귀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짐승이 행동을 해요. 근데 짐승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짐승인 나귀와 사람인 발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왔어요.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었어요. 발락. 예. 발락과 발람 비슷하잖아요. 예.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라는 거예요. 모압의 장로들이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와서 돈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그들을 저주하라는 거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22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 나는 압니다. 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저주를 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모압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나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막 나귀가 가다가 터덕터덕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천사가 발람을 가로막은 거예요. 천사가 발람의 길을,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 선지자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하는데 짐승인 나귀는 그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희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짐승인 나귀가 하늘의 천사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나귀도 영이 열려서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세요? 영의 눈이 열려져서 천사를 보게 한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칼을 들고 칼을 막고 앞을 막고 있는 천사를 이 마귀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마귀를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막 치 때리는 거. 잘 가다가 멈췄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예. 자기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가다가 멈춰서 나귀만 그냥 사정없이 헷질 하면서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빨리 가지 왜 안 가느냐라고 막 하면서 막 때리니까 이 나귀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서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더 이상 갔다가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칼에 찔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또 사정없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들어갔던 나귀가 다시 길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영의 눈도 떴지요. 나귀 짐승의 입을 열어서 사람같이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신기하죠? 그 나귀도 방언을 하는 거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인 발람 선지자에게 뒤를 돌아보고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저를 어떻게 내가 주인 어른께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립니까? 항의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의 말에 한 번도 반항한 적 없고 듣지 않고 어디 간 적도 없는데 그런데 주인께서 이렇게 나를 사정없이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마도 속으로 나귀가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영의 눈으로
저기 칼을 들고 천사를 보는데 내 주인인 당신은 천자라고 하면서 어찌 영의 눈이 감겨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큰 칼을 들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 보인단 말이냐? 무엇이 보이기는 이 멍청한 놈. 그러니까 이 나귀가 저 앞을 보세요. 저기 앞 똑바로 보십시오.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발람과 나귀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괜한 당나귀만 두들겨 패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생활도 평안하고 교회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가려지면 죄 없는 세월만 원망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식을 원망하고요. 죄 없는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요. 영의 눈이 아니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원망하고 괜한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친구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또 원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또 한 절 볼까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따라갑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육신의 눈은 다 열려 있어요. 떠여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단성에 사는 엘리사가 하루를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종이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 나라가 망했어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일찍 잠도 자지 않고 웬일이냐. 선생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먼저 문 좀 열어보세요. 지금 선생님과 나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기도를 다 둘러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를 잘 주목해 보세요. 종의 말을 듣고 또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종이라는 놈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죠? 알아차리고 종을 꾸지람을 하죠. 야 이놈아, 너는 어찌 육신의 눈으로만 그 사물을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머리를 이리 대봐.
이제 대가리 돼. 대가리 돼. 그리고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주님, 이 종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사환의 영이 눈이 열려서 앞을 보게 됐어요. 앞을 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가 그 숫자가 더 많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눈, 마음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신약성경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의 눈이 밝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교만했죠. 지식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지식을 눈이 밝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중심적이죠. 교만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가게 되니까 교만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어느 누구도 그 담을 넘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학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석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영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의 눈으로만, 지식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렸을까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기 시작한 곳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지금은 시리아죠. 다마스커. 그때 사울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이놈들 봐라, 도망을 가? 그래? 그럼 너희들을 잡으다 가만히 안 두겠다. 잡으러 가다가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는지 함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정오쯤 되어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졌죠. 사울에게 비춰진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신령한 영의 빛이요. 영의 빛. 그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났었죠?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을 몰랐는데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스데반이 본 그 빛입니다. 사울이 그 빛을 보고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도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심으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신약시대에도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신령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시온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입니까? 네. 영의 눈이 열리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시온 성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어디입니까? 죽음 이유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끝일까요? 그는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죽음 이후는 누구의 나라가 갈까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 저 멀리 시온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의 눈을 뜬 사람,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 원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과거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니 어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동거리나 내그의 집 거친 곳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높은 산이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리나
내 모든